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참 가르치다가 보니까 저 뒤에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띄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이리 오시오.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할머니들 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 여인을 본 거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고 그 여인을 고쳐주는가 하는 거죠. 말씀을 다 끝내시고 그렇게 고쳐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다 말고 중간에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말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 고쳐주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수선할 것이고 웅성웅성거릴 것이고, 이 여인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 사람들이 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말고 중간에 이 여인을 고치는가? 이 여인이 보면 뭐 큰 목숨에 지장이 있는 병도 아니잖아요. 뭐 조금만 있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하게 고친다 할지라도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는 여인이니 목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다 말고 고치신단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집사님 이쪽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예 들어가세요 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 왜 불러놔가지고 저게 고치시지? 아니,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 방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될 텐데 뭐가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 집중이 되겠어요? 목사님 왜 저랬을까? 그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왜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아니 설교 마치고도 해도 되고 예배 마치고 해도 되는데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예수님은 급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급한 것처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여인을 불러내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그럼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준 이유는 고쳐준 날은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제자들과 함께 거느시다가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었다가 막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잖아요. 아니, 안식일날 일하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그것은 추수하는 일에 해당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하고 심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치는 일을 하시느냐 말이죠. 분명히 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아시면서 그것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무언가 할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치면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그렇게 안식일날 설교하다 말고 고치시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18년을 허리가 굽어 있어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라 그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렸다.
당연한 거죠. 그 인생에 뭐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자기 허리 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펴준 것 아니겠어요? 그 이 기쁨이 그에게는 가득한데 이 회당 속에 한 명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왜 도대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14절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해요. 회당장이 이거 보니까 분내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펴져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회당장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아니 6일 동안 있는데 왜 하필 이 안식일에 고치냐 그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놔두고 왜 주일날 설교하다 말고 고쳐주느냐 이 말이죠. 죽을 병도 아닌데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게 이 회당장의 이 생각이었어요. 회당장이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니 고치면 기뻐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이 생각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하다 말고 누구 앞으로 불러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누가 여러분 저 문 열고 막 뛰어 앞으로 와가지고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째려보는 눈초리로 저 사람 빨리 끌어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 회당장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왜 6일 멀쩡한 날 놔두고 오늘 이러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화를 낸 건 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는 그것 때문이죠.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는 반드시 완수해내야만 하는 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이에요, 일. 우리가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처럼 율법 지키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버리니까 일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또 분을 낸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사람을 불러서 고치잖아요. 아니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될 텐데 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회당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이 흐름이 다 끊어지잖아요. 이 회당장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당이 얼마나 잘 돌아가냐예요. 회당 예배가 얼마나 무리 없이 잘 돌아가냐가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흐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 이 사람들 회당에 말씀 들으러 와 있는데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낸 것 아니겠어요? 아니 무리 없이 회당이 예배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자기가 회당장인데 말을 가르치다가 말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전에 말했지만 누구 예배 드리다가 누구 뛰쳐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예배도 있죠. 청년부 예배도 있죠. 각종 모임이 있죠. 애들 예배 마치면 온 교회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제일 주일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은혜로 와야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것은 사고가 없을 거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주일학교 하지 다치면 여러분 1000명이 넘게 모이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7월 달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가잖아요. 청년들은 단기 선교 가잖아요. 특송한 것처럼. 단기 선교 가면 은혜로 주고 은혜도 받고 돌아와야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많은 은혜 받아야죠. 그게 제일 큰
우리의 그 관심인데, 그런데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은혜 받는 건 이 둘째고 늘 생각하는 게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될 텐데, 애들 뛰놀다가 사고 나면 안 될 텐데, 청년들 남의 나라 가가지고 사건 사고 일어나면 안 될 텐데, 그게 제일 크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 수련회 갔다 오고 청년들 그 단기선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고 아무 일 없었어? 이거예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생각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배가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 그걸 보고 분내잖아요. 자기 딸이 고침 받았으면 분냈을까요? 자기 와이프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에서 고침 받으면 이 회당장이 화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자기 딸, 아픈 딸 불러내가지고 고쳐주고, 자기 부인 18년 동안 허리 못 푼 거 고쳐주셨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아니 주일날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집 사람 우리의 내일 고쳐줘도 되고 모레 고쳐줘도 되는데 왜 이날 고쳐주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막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아니, 똑같은 회당장인데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요. 왜 그래요? 자기 딸이 아프니까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예수님이 자기 딸 고쳐줬으면 화냈겠습니까? 자기 부인 고쳐줬으면 화냈겠습니까? 넙적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이 고침받은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불평불만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어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서도 아니에요. 예배의 흐름을 끊어먹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18년을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에 왔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겠죠. 안식일 날 예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회당장은 언제부터 이 회당에서 회당장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회당장으로 있으면부터 이 여인은 오랫동안 지켜본 거 아니에요?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오는 여인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부인이면 그랬겠냐고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 회당장은 이 여인이 오거나 말거나 진짜 기뻐했다면, 진짜 이 여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오기를, 이 예배당에 오기를 소망했다면 허리가 나았을 때 기뻐해야죠. 오거나 말거나예요. 허리가 굽어 18년 동안 있은 여인, 이 회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당 돌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막말로 하면 자리나 차지하고 있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도 기쁘지도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허리가 굽은 이유는 뭐냐?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펴진 것은 귀신에서 노임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에서 노임받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회당 잘 돌아가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예배가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안식일날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그 회당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잘 돌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예배가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잘 흘러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깃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 아무리 잘 돌아가도요, 봉사하는 사람 넘쳐나고 헌금이 쌓여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도요,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깃들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회당장, 그가 이끄는 그 회당의 안식일 날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18년 동안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을 찾았던 그 여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누구 하나 그 여인에게 안아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예배만 잘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인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잘 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 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우린 살아가요. 그런 아픔과 상처들 다 나타내지 못하고 다 말하지 못해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것,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 잘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주일을 잘 보낸 게 아니고요. 오늘 나 주일 안 빠졌어, 힘들고 어려운데 나 주일로 와서 주일 안 빠지고 잘 지냈어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꼭 회당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이 임재해야 돼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걸 선물해 준 거예요. 생명을, 주의 영광을. 회당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걸 준 것이 없어요. 그 여인 오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 쓰지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또 예배 마치면 또 여러 부서에서 또 일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어떨 때 보면 이 설교하는 걸 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주에 설교가 왜 이래 많지?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있네, 주일도 있네. 일로 생각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것은 일 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8년이나 허리가 펴지지 않는 이 여인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쳐주신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 비유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일이 있고 그러므로 밑에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므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18년 동안이나 아팠던 이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부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얘기하고 두 가지 비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무엇과 관계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나왔던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과 동시에 이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자,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랍니다. 어디만큼 자라느냐? 3m에서 크게는 6m까지 자랍니다. 높이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씨앗이 심어 놓으면 금방 3m에서 6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 자라잖아요.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죠?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누룩 비유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가루 서말 3말이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2리터. 22리터면 이 당시에 한 30명 정도 먹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대요. 30인분이에요. 이 30인분이라는 데는 많은 이 가루 안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 누룩이 이 가루를 어떻게 한다? 팽창시켜서 크게 부풀게 한다 하는 것이 이 누룩 비유죠.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뭐죠?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이 커져 하는 거예요. 팽창해. 그런데 이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커진다는 거예요. 팽창한다는 거예요. 작은 데서 커진다는 거예요. 미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디만큼 강해져요? 30명이 먹을 만큼,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깃들 만큼 작은 그 씨앗이 자라더라 하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커집니다. 18년이나 허리가 펴지지 않았던 이 여인, 아무도 이 여인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회당 장조차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로 하면 큰 쓸모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을 돌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18년 동안이나 아팠던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이 여인, 회당 장조차도 배척하는 이 여인, 이 작은 여인 한 명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말씀을 하다 말고 이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시작은 제사를 멋지게 드리고 그리고 멋진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그러나 아파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함께 아파해 주는 이 작은 일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 성일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내가 하나님, 이 우리 교회 큰 건물을 짓도록
내 재산 다 팔아서 헌금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는 것. 오늘 주보에 장례 광고가 3개 실렸어요. 따님을 잃어버린 엄마의 아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인 가족의 아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며 함께 위로해주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회당장은 그거 안 해요, 여러분. 회당장은 교회 잘 굴러가면 됐어요. 예배가 흐름 없이 막힘 없이 잘 굴러가면 됐어요. 그거면 끝이에요. 오늘 내 할 일 다 했구나. 할 일 다 잘하면 뭐합니까? 잘 굴러가면 뭐합니까? 그 여인은 거기 아파서 18년을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없고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 잘 돌아가면 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이 드렸던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파하는 여인 손잡아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주차하셨죠? 이 더운 여름에 떼약볕을 맞으며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 넓지 않아요. 좁아요. 문 열고 여러분 수고하신다고 말 한마디, 작은 격려의 한마디 내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지나가던 새가 깃들어 그 위에 쉬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쉬게 만드는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창문 한번 내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 인사 한마디, 그 시작,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부부가 서로 수고했다 말 한마디 내미는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고레등 같은 집을 지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생명, 주의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고레등 같은 집에서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러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못 번다고 바가지 긁으면 돈이 나옵니까? 바가지 긁어도 돈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못 버는 거 똑같은데 그냥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사람이 참 미안했던 게 있어요. 저희 집 사람한테. 뭐가 미안했느냐? 우리 사람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반찬을. 근데 저는요 입맛이 다양한 입맛이 아니라서 먹는 것만 먹는 사람이에요. 안 먹는 거 주면 젓가락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람 결혼하고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운 채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손도 안 대죠 제가 잘. 그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손도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안해 하고 속으로 안 먹는 거 만드니까 손도 안 되지 내 속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먹는 거 만들어도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뭐 먹고 죽는 거 만들었겠습니까? 먹는 거죠. 오늘부터 먹을게요 여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는 거.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100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100점 맞는 거하고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그 많은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의 행복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넣었더니 그 자그마한 누룩이 30명이나 되는 그 모든 그 가루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작은 말 한마디, 위로를 내뱉는 한마디들, 슬퍼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는 그 작은 하나, 그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없이 예배만 잘 돌아가면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만 잘 거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헌금 잘 거치는 거 중요하고 봉사 열심히 중요한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 임하는 것인가?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 줍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내가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마디에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이네. 11시 30분에 예배 있는데 내가 가야지. 왔다가 마치고 가면 그게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치고 목장에 모여서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시작이라고요. 그것이 모이면 큰, 그래서 날아가는 새가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것, 누룩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일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안고, 목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이 일이 아니기에 목장에서 모여서 생명을 나누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